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영의 특성이 뭐냐면 비물질이, 무형성이. 비물질 무형성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어요. 그리고 무비무추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하는데 향내를 맡았다는 이게 하나님의 향내를 주책맞은 소리고요. 그건요. 하나님은 비물질이고 무형성이고 무비무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인간은 3차원적인 삶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4차원 이상 되는 영원한 그 영의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역대하에 보면요. 하늘과 하늘들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있는 그 하늘들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분향을 따름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즘은 자꾸 신학이 자유주의 아주 극자유주의로 가가지고요 교회도 극자유주의로 가고요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교회에서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를 부정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선언하고 있어요. 고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누가 뭐래도 어느 학자가 이 본체라는 단어 속에는 형상도 들어있고 모양도 들어있고 성품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상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여기까지 맞아요. 형체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온화한 그 성품, 온화한 마음을 뜻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삼신론자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고난당하고 아주 박해당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얻더니 민족이 되기까지 애굽에다 처박아 놓으시고 거기서 민족이 됐을 때 그들이 기도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 표효이고 기념칭호라 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5절과 또 우리 호세아 12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건 여호와가 아닙니다.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시키면 아주 가관입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또 저기 또 순복음교회 같은 거 야훼여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후손 자손 만대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후손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오셔서 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 때 깊이 알라.
믿는데 깊이 믿어라. 바로 믿어라. 어렴풋하게 믿으면요,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도요, 선무당이요 사람 잡는다고. 어렴풋하게 믿으면 세상 가고 싶은데 껄껄거리고 있고, 천국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저것도 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세상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이 있어가지고 산으로 간대나 들로 간대나 어디로 간대나. 제가 37개국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산이요? 거기도 서 있어요. 바다요? 거기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야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라는, 심써 그 이름을 알라고 호세아서에는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요, 몇 가지를 컨디션을 갖추지 못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나 이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대봐야 돼요. 자칭, 타칭 구세주라 하는 사람들을요, 잘 돌아보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이 지식만 있으면 돼요. 냉철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하시는 구세주는요, 임마누엘을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은요, 나와 함께 영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야훼는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지. 야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는 질투라는 신이기 때문에 잘 섬기면 복 받아요. 안식일 잘 지키면 복 받아요. 그러나 어기면 저주받아요. 몇 때려요. 즉시 저주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하려면요, 먼저 조건이 죄를 담당해야 돼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려면요, 죄인이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죄인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죄를 담당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죄 없으신 이가 나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한 손에는 피요, 한 손에는 떡을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나를 대신 사하여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가 안 맞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사주팔자 그거 아주 그냥 시 따지고 연 따지고요.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거 아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 사람이다. 명심하세요.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요, 우리를 영생케 해야 합니다. 영원한 그 소망.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도 소망, 영원한 소망.
부활이라는 소망, 영생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 그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는요, 여호와로 현현한 천사는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허물을, 육체의 저주, 사망의 저주,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저주, 영원한 저주, 사망에서 사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이요. 육체의 그 어떤 그런 허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허물이거든요. 이걸 대신할 수, 죄가 없으신 분만이 부정모율로 태어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육체 예법만 돼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익한 일들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여인의 후손,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고 그 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때부터요, 절대적으로 인생들은 예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예수 말씀 듣지 않으면요, 망의 사람이에요. 부정할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에 주님은 인자됨으로 심판할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방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영생이요, 예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자기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사람 되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 예수가 인자로 오심, 예수의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증거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 그 품속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그리고요, 예수를 또 누가 증거하냐면 본인이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오시면서 아버지가 증거함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또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도 예수가 인자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증인들, 성령 받은 증인들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변호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령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머슴처럼, 일이나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집이나 팔아주는 복동방쟁이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변호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변호하려고. 성령은 예수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럼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성령은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이 신천 그 삼천칠까지 다 아들을 위해 지어졌다. 이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다. 부정모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증거는 예수는 순환당하셨다. 인류 위에 가난하시고 인류 위에 매맞으시고 인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순환이죠. 예수의 순환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그 자체가 순환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는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다시 오십니다를 성령 받은 성도들이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빼버리고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물질주의로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맘모네스가 들어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 봐.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너 지금 돈 있어? 네 영혼 잘 됐네. 너 30평 살았냐? 50평으로 가니? 너 복 받았네. 차도 없었는데 너 차동차 샀네? 복 받았네. 옛날에 그 똥차였는데 너 벤츠 뺐네? 복 받았네.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받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은 걸로 얘기해버렸어요. 아니거든요.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요. 성경이 뭐라 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 받으니까 현실이 잘 되고 내용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그것만 붙들면 스데반 집사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11제자들 마태까지 12제자들 저주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끼로 목 잘라 죽었으니까 다 순교했으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 되자. 이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선언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진리입니다. 다른 걸 증거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는데
그 진리의 영이 증거하는 그 증거. 이 6가지가 진리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리예요. 예수 동두이가 탄생하셨다. 진리예요. 예수 순환 나가셨다. 날 위해 가난하시고 날 위해 메마지고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예수가 하신 말 자체가 다 진리예요.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 모든 저주에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가 우리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성령이 증거하시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이 보증케 하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의 미래 삶의 모든 일들을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보증케 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침례받아 예수와 연합한 그 증거를 가진 성도는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여기 이 목사도 그래요. 옛사람 그 기질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우국 올라오는 그 혈기들이 있어요. 내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그러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강시처럼 살아나려고 해요.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6절에 4장 22절에 너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 종교를 버려버려요. 내 속에 종교성이 들어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 속에 있는 종교성, 옛 종교들,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려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세상 유행, 세상 멋,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을 쫓는 공중권세들이 잡아채치고 있는 그거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이끌어가는 그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성도가 거듭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 성경은 빌립보 2장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3가지로 말해요. 구원받았다, 과거형으로. 구원받으라, 현실에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미래에서 얘기를 해요. 구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어요. 나에게서 인간이 혈기 안 올라와요. 그런데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자녀의 그 권세입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라인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느 때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발 부탁은 여호와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장사전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성령 아니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아니면 예수, 그 이름 부를 수 없어요. 예수 내 구주하며,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안 죽어 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나 좀 살려줘 하지 말라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들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내 구주해라. 예수 내 구주해라.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의심과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니 무엇이 두려워?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에 무슨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시니까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기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